사람이 가진 것이 믿음인지 아니면 미신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믿는 대상이 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대상이 뭔가. 그리고 오늘날을 포스트 모던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 포스트 모던 세대가 뭐냐 하면요,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래요. 그죠? 너도 옳고 나도 옳 거니까, 나도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간섭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것이 다 옳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맞는 겁니까? 그죠? 이게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아니고 이거는 미신입니다. 그죠? 우리가 구설하고 또 물 한 그릇 큰 나무 밑에 떠놓고 정성 들여서 손을 비비는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믿음 좋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그래서 착각해서 자기가 마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 믿음이 아니죠. 그죠? 대상이 뭔가를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뭔가라는 겁니다. 목적. 자, 일반적으로 그렇게 구설하고 점을 보러 가고 이런 사람들은 목적이 뭡니까?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그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 그 신에게 가서 내가 비싼 돈을 들여서 구슬하고 하면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 신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미신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세상적으로 볼 때 유익한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미신에 불과합니다.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이랑 그것이 똑같은 목적이라면 우리도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거죠. 그죠?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뭔가 목적이 뭔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이것이 과연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미신인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은요, 잘못된 가치관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세상주의라는 거죠. 세큘러리즘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한탕주의,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지상외모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밀하게 아주 굳어져 버렸어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됐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런 것들이요,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런 것이 관계없이 건물 위주가 됐고, 사람 숫자가 위주가 됐고, 그 다음에 돈이 위주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주의, 물질주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라는 거죠. 변화되어야 될 것이 아니고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거기 속한 사람들도 따라 들어왔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조기교육 많이 시킵니다. 어려서부터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게 만들고 수학 공식 외우게 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웅변도 가르치고 악기도 가르칩니다. 그렇죠? 뭐 때문에요? 그 자녀의 인격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더 좋은 대학교에 가라고 그러는 거죠. 더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남들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프라이드를 가지려고 그렇게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믿는 부모님조차도 조기 교육을 중요한 걸 알지만 성경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지는 않더라는 거죠. 세상적인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이것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세큘러리즘에 빠진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 본인 생각합니다. 신앙은 커서도 할 수 있어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신앙이 대학교 가면 저절로 팍팍 생깁니까? 천만에요. 오히려 더 반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절 떠나가니까 잔소리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같으면요, 하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신앙마저도 전혀 없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만 즐기면 된다는 식으로 세상에 점점 빠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뭡니까? 다음 세대에 믿음을 넘겨주는 것을 우리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세상을 우습게 본 거죠.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미신으로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도 악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오시게 돼 가까운 이 세대는 뭡니까?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악한 세대입니다. 이제는 죄를 범하기 위해서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인터넷만 되고 컴퓨터 하나 있으면요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모님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애들 지들 알아서 잘하겠지 뭐.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뭐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떠났을 때는 더더욱 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곁에 붙들어 있고 있을 때 그때 기도해서 잘 키우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믿기 달콤합니다. 그죠? 근데 그 믿기 너머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덫이 있습니다. 덫. 세상 공짜 없습니다. 그거 한번 삐뚤은기로 갔던 걸 정사로 바꾸려면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흔히 얘기합니다. growing pain. 애 커갈수록 아픔이 있다는 게 그런 것이죠. 애 때는 부모님 하라는 대로 따라 합니다. 그죠? 크면 어떡합니까? 지도 머리가 크기 때문에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애 커갈수록 아픔이 있는 거죠. 나중에 잡으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심어도 세상에 참 좋은 게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심어줘도 쉽게 뺏깁니다. 근데 그것마저 안 하면요. 그냥 세상에 빠지는 거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깨어있어야 된다. 그죠?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가 주시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뭐로 끝납니까? 너는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인터넷 가면요 말씀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럼 더 믿음이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오늘 믿음이 어떻습니까? 더 나빠지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뭘 보겠냐고요? 믿음을 보겠냐, 믿음. 많이 듣고 설교도 깔렸는데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이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이 그런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뭐랍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행동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 돌을 들여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반응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시면 논리적으로 너희가 기다렸던 구세주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행하신 기적으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앞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죠? 그 다음에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줬습니다. 그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고쳐줬습니다. 그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앞에서 봤던 대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도 뜨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물 위도 걸어오셨습니다. 그죠? 자, 이런 걸 봐라.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언된 메시아가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갖다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인입니다. 사인.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사인 많죠. 그죠? 이제 굽어가는 거, 멀지 한다는 거, 사인이 많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 그림을 통해서 이런 걸 알라는 거죠. 앞에.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보여주면, 기적을 보면 바로 저분이, 이것을 행하신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맞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인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행하신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내가 선한 일로 했다는 거죠. 선한 일. 겸손하게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선한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은 뭔 뜻인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걸 행함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보고 야, 그 사람 참 착한 일 많이 하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베푸는 것에 끝날 때 그것이 선행으로 끝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위치가 올라가거나 자기의 명성을 높이거나 그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오히려 뭡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요, 가짜들도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행합니다. 그죠? 근데 그런 일을 보고 선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가 권세를 누리고 더 명성을 얻고 사람들을 매니플하는 데 쓰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선한 일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행한 거 봐라. 선한 일이지. 여기서 결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가 맞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자, 어렵습니다. 34절 말씀 보시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느라고 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율법은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구약이 어디에 나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82편 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라 하고 되십니다. 너희는 신들이며, 여기서 너희는 누군가?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신이래요. 자,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이라고 표현한 것이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맞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라는 거죠. 인간이 피조물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No,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율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것만으로 자기들이 뭐라고요? 신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신은요, 대문자 G가 아닙니다. God은, God, God은 대문자로 쓸 때는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 나오는 신은 small God입니다. 얘기하면 짝퉁, 가짜, 우상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율법을 가진 것으로 너희 스스로 신들이라고 우상이라고 착각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죠? 결코 선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82편 7절 말씀으로 아주 클리어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 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범인처럼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말로 God 대문자 가시라면 신이 죽습니까? 신은 죽을 수가 없죠. 그죠? 근데 너희는 잡신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범인처럼 똑같이 죽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좋은 의미로 한 것이 아니죠. 그죠? 나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 다음 시편 82편 7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그 말씀이 뭔가? 너희가 신들이라고 말한 것이 무슨 표현인가? 좋게 얘기하면요, 이 의미는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음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바람에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죄인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지음받은 성품들을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연결시켜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을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죄가 없어지면 원래 지음받았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을 닮아간다, 성화된다, 성숙해 간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좋게 얘기할 때 너희가 심지어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 성품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신자란 표현은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교육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영적인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죄가 모든 것을 다 왜곡시키는 거죠. 그렇죠? 다시 찾고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희가 신이야? 웃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 율법이에요. 왜 그런가? 율법의 본질을 이들이 왜곡시켰다는 겁니다. 율법은 매우 선한 것이 맞죠, 그죠? 근데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그것이 신의 반열에 올라갑니까? 택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선민세상을 지는 것이죠. 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갖다가 천시하고 이방인들을 비판하고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교만한 것이죠. 그럼 아무리 좋은 성경 말씀이지만 그것을 남을 비판하고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순간 그 율법은, 그 말씀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전부 다 악한 사람이고 낮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신학을 한 제말로 가장 높이 올라갈 사람이 아닙니까? 그죠? 믿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씀을 조금 더 아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면 이그런 것이 말로 이단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단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성경 말씀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말고 또 뭐가 있죠? 그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전이요, 성경보다 오토리티가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하게 레퍼런스에 불과합니다. 이게 이단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말씀을 많이 알아, 내가 좀 더 깊이 알아 라고 한다는 것이면, 비판하는 것이라면 이단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진짜로 파워풀한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인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낮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배는 익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숙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더 많이 알아, 더 많이 배웠어, 내가 가방끈이 길어 라고 말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교만에 불과한 것이죠. 그게 스스로에게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신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면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어서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너희가 아는 것은 다르다. 내가 가릴 것이 진짜다. 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완성자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가 맞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바로 그들이 죽이려고 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죄명이 뭡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 신성모독은 신명기 보시면 어떻게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히 인간인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주기로 하는 것은 맞는 거죠. 그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 하신 모든 것을 뻔히 보면서도 전혀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까지 간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너무나 정당하게 합당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뭡니까? 너희들 틀렸어라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 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전히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믿게 되는가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때는 성전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죠. 더군다나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수전절입니다. 절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빠져나갔습니까? 예수님 미꾸라지입니까? 빠져나가게. 빠져나갔대요. 자, 이거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앞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생도 빼앗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고 내 생명마저도 그들이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피해서 가셨는데 더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라는 거죠. 어디로 가셨습니까? 요단 동편. 요단 건너편에는 요단 동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조단을 나누는 거죠. 그죠? 동편과 서편입니다. 동편은 이방 땅이고 서편은 유대인 거룩한 땅이죠. 그죠? 동편으로 건너갔다는 것이죠. 거기 어디입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사람들을 침례 주던 그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것으로 가셨습니까? 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의 침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본인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침례 요한한테 침례 받으셨잖아요. 그죠? 침례를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받을 필요가 없는데요. 그때도 주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건 뭡니까? 침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신 겁니다. 너 선지하니까 나도 받을래. 그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계급장 떼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아니고 나도 평범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이신 것이죠. 그죠? 그것이 요단강 동편에 가셨다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어려운 때에, 이 위기의 때에 예수님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초심으로. 계급장 떼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늘 보좌를 부르고 이 땅에 온 것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 왜요? 얼마나 많은 선언을 하셨습니까? 그죠? 근데 돌아오는 건 뭡니까? 오해와 시기와 죽이려고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절대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죠. 답답하죠. 그죠? 그래서 한 것이 뭡니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어 라고 돌아간 것이 바로 오늘 요단 동편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3년 반이요. 거의 고난의 연속이고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어쩌면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이 초심을 기억하려고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하죠.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녀 간의 애정이든 부부지 간의 사랑이든 초심으로 돌아가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초심일 때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없죠. 근데 그 허니문이 끝나고 지날 수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식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십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적으로 만나면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십시다라는 표현이 그런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 시간이 지나게 따르면서 어떤 것들은 성숙해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변질되는 것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면 다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거기 거하는 동안 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냥 잠시 머물렀다가 몇 시간 만에 떠난 것이 아니고 며칠 머물렀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쁜 분이 이곳에서 그렇게 며칠씩 시간을 두고 머물 수 있는 것이라면 이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면 한순간에 야 돌아가야지라고 척 돌아갑니까? 아니죠. 그렇죠? 생각하고 생각해야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을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외친 사람들 많죠. 그죠? 대학교 때 민주화 운동했다. 데모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옥 가는 거 참 당연하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랬던 사람들이 권력을 쥐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더해. 필요할 때는 민주화가 있었지만 자기들이 권력을 차니까 더 하더라는 것입니다. 더 썩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죠? 목회자든 직분자든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받을 때는 주여 평생 초심으로 들어가서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조금만 커가면 하나님은 간 곳이 없어요. 다 내가 했습니다. 그죠? 내가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야.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몽골 국제대학을 세우신 분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그죠? 그 책 가운데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힘들게 외국 땅에서 기독교 학교를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본인이 되면 굉장히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는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나온 책이 뭔가 더 내려놓음. 여전히 내려놓을 게 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내려놔야 된다. 그 말을 비교할 때면 평생 가도록 우리는 내려놓아야 될 것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만하면 됐지. 그게 교만입니다. 그렇죠? 여전히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런 길을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편에서 머무르신 동안에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심리안이 이 사람에 대해서 한 것이 진짜 맞네. 나는 저분의 발에 샌들에 끈도 못 매는 거 저분이 위대한 분이라 나는 세야 되고 저분을 쓰게 된다. 그 말이 맞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된 것은 참 기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단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삶을 우리가 보는 거죠. 복음서가 그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사셨던 생애, 공생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삶이 똑같더라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맞느라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분의 베푼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올 때부터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낮은 인간의 몸으로 냄새나는 마관이 태어나셨어요. 요즘 얘기하면 을입니다. 을. 반면에 바리새인 세관들은 갑입니다. 갑. 그들은 떵떵거리면서 부자에다가 돈을 많이 취하고 권력과 명예를 많이 쥔 사람들이에요. 비교가 딱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은 내려놨다는 겁니다. 그 내려놓은 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낮게 오셨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만나주셨고 치해주셨고 친구가 되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신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칼에 찔린 것이죠. 창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과 동시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힘을 빼신 가장 큰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힘을 뺐다는 겁니다. 목이 굳어진 백성이 아닌 거죠. 그죠? 힘 뺐다는 겁니다. 힘 뺐어. 내려놨다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힘 뺐다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죠? 오직은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죽는 게 쉽습니까? 생각을 하죠. 오늘도 죽어야 되는데. 근데 죽습니까? 안 죽어요. 시퍼렇게 살아있던 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표현이 그곳에 가셨다는 이런 것이 그런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밌는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요 가운데 갑돌이와 갑순이가 있습니다. 그죠? 갑돌이와 갑순이. 잘 아시죠? 내용을 보시면 좀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아주 유머, 해학적으로 해석한 분이 있더라고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갑돌이와 갑순인가? 그들이 갑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갑질했던 남자, 갑질했던 여자기 때문에 갑돌이 갑순이랍니다. 자, 갑이라는 것은 많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죠? 자존심도 세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강하다 보니까 내가 갑돌이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말을 먼저 안 하는 겁니다. 괜히 하면 내가 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갑돌이가 누굴 만났습니까? 여자를 만났어요. 을순이를 만났다는 겁니다. 을순이를. 갑돌이가 을순이를 만났어요. 그 얘기를 또 갑순이가 들었네. 그러니까 갑순이는 을돌이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사랑을 찾기보다는 자기보다 조금 더 모자란 사람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을을 찾았다는 것이죠. 갑 대신에 을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혼 첫날 밤은 서로 첫 번째 남자들 기억하고 슬펐지만 그 다음부터는 행복했다는 겁니다. 갑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갑을. 예수님은 을이었습니다. 갑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을도 아닙니다. 병으로 갔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수님 분명히 세상적으로 보면 갑입니다. 갑 중에 갑이에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메시아인데 갑 아닙니까? 그거 비교할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위기를 당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 못 이길 것 같아.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곳에 가셔서 아, 나는 갑이지만 내가 이런 사람으로 왔지. 내가 왔을 때 낮은 모습으로 다 기억하고 가신 거죠. 그래서 공생애를 이겨내신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우리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남들보다가 다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어떤 것들을 못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을 훨씬 나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나은 것만 보다 보면 결국 교만할 수밖에 없고 남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나보다 잘하는 게 많아. 나와 다르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관계가 괜찮아지는데 자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관계가 어려워지고 특별하게 신앙생활에서 시험거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힘들수록 아니면 잘 될수록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심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 백업이 안 되면 내 신앙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만하면 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생각만큼 쉽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후로 앞에서 어떤 건지 간에 우리는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렇죠?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는 주님의 마음을 본다서 늘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었는데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은혜를 가지고 낮아지는 삶을 살며 이 은혜를 또한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귀한 일에 쓰임받고 복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